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부터 야고보서 2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답게 성도들에게 실제적인 권면과 그리고 마지막 당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부터 3절 보시면 성도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흥미로운 것이 2절 보시면 손님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대접하고 보니 천사를 대접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사실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는 건데요. 정말로 천사를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손님을 대접하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천사를 대하듯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섬기라는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6절에서는 성도의 결혼 생활과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 이하에서는 신앙생활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처음부터 쭉 가르쳐온 교회 지도자들을 잘 따르라. 다른 교훈이나 이단에 속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드리는 진정한 제사, 즉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1절과 13절에 영문받기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진영받기란 뜻입니다. 광야 시대로 하자면 이스라엘 진 바뀌고 성전 시절로 치자면 예루살렘 성 바뀝니다. 11절 말씀은 대속죄일 제사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희생제물의 피는 성소에 가져가고 몸은 영문 밖에서 불태우는 거죠. 그런데 완전한 희생을 드리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피를 흘려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유대인들의 율법 또는 성전 건물의 메인 예배가 아니라 영문 밖 예수님을 따르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성소로 나아가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영문 밖이라 함은 율법으로 치자면 부정한 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영문 밖에서 드리는 성도의 예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리고 17절에서 19절 사이에서는 교회 리더들을 잘 따를 것을 권면하면서 이후 축복과 문안 인사로 히브리서는 마칩니다. 그럼 이제 야고보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붓 동생 야고보가 되겠습니다. 의붓 동생이죠. 야고보의 아버지는 요셉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자, 사도행전 12장과 15장에서 언급되는 초대교회를 이끈 리더 중 한 명이 바로 그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는 특정 성도들에게 보내진 서신이기보다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읽도록 기록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주로 삶의 실제를 다루는 지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잠언과 같은 느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율법에 대해 예수님이 요약해 주신 말씀,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진정한 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1장 내용부터 살펴보죠. 야고보서 1장은 서론 역할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에서 5장 사이에 다뤄질 주제들이 최소한 한 번씩은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이야기하면서 말씀이 시작되고요. 그러나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는 인내를 배우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란 단어가 4절에 처음 등장하는데 믿는 바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인간은 온전하게 살기 어려운 연약한 존재죠. 그러나 온전한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5절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야고보서 말씀에서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본뜻이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9절 이하를 보시면 특히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나오는데요. 세상의 부는 결국 쇠잔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힘들다고 해서 13절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17절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를 낳으셨다. 새 생명 주셨다.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배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19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행하는 삶이 진정한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면서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삶이라고 권면합니다. 27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제 야고보서 2장을 가시면 우선 1절에서 13절 사이에서는 부유하고 높은 사람은 잘 대해주면서 가난한 자를 홀대하는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범하는 범법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을 보시면 자유의 율법이라는 흥미로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1장 25절에서도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성도가 예수님이 이루신 의에 동참하고 온전함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4절 이하에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서 야고보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사실 믿음으로 의롭다 함 받는다는 말씀과 이 말씀은 같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 삶을 그분께 맡겨서 아예 예수님의 삶에 합쳐지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